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하심에 따라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쁨의 박수 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서로 한 번 더 찬양이 충만한 모습을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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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치면서 소리 외치며 할렐루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찬양이 언제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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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들고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죄한 것은 죄한 것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게 아멘 영원히 섬긴 죄한 것은 죄한 것 우리 영혼을 빨리 나가시라 구주 예수 고노라스 한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구나. 죄악 벗으느니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으느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나와서 주의 말씀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느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 영원히 섬길 죄악 벗으느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한 번 더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 모여 한 마음 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 모여 한 마음 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무엇이니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 모여 한 마음 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무엇이든 구하라.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무엇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라.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언제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에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찬양받게 한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찬양받게 한다하신 하나님, 낭망하여 넘어져도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방황할 때도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앞에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다고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최강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전에 모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일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에 걸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옛 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수많은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늘 정직한 길을 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우리 정신교회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나라와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정신교회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 여러 기관에 충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수고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새겨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용철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리라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정영실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과 사별할 수밖에 없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용서를 고백하고 실천할 수가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사랑과 용서의 고백을 하기 전에 밤을 새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물과 탄식에 밤샘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손양원 목사님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첫 번째 말이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였습니다.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의 탄식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폭탄이 기도하는 손 목사님의 마음 안에서 터진 겁니다. 오늘 정신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친교하면서 예배당을 지켰고 또 지금도 함께 예배하면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손양원 목사님을 변화시킨 사랑의 원자탄이 또 한 번 떨어져서 터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간직하고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마다 넘쳐났던 용서와 사랑,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고 한 교회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교회의 책벌 원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책벌은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꾸짖어서 벌을 주는 것 또는 그 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 가야 할 교회의 책벌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범죄한 형제라도 인격적으로 풀어가라 라는 원칙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이 본문의 가르침은 너무나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먼저 단 둘이 만나서 그 잘못을 타일러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먼저 단 둘이만 만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회개할 때는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형제를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해서,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알았을 때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잘 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잘 풀리는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가면서 죄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게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살짝 문제가 있지만 내게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타인의 잘못을 알게 되면 그것을 드러내려는 이 불편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에 취하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먼저 보았는데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두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충동적인 욕구에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이뤄가기가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또한 죄를 범한 형제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형제가 정말 사이좋게 지내던 교회 안의 형제가 우리에게 범죄를 했을지라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해줘야 합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3번 정도 용서해주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7번 용서해야 합니까? 물어봤던 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 형제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범죄 사실만 생각한다면 도무지 실현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만 따져도 70번씩 7번이니까 7번씩 70번이니까 77에 49, 490번. 490번 일일이 헤아려라 이런 뜻이 아니시겠죠. 7이라고 하는 수가 이스라엘의 완전수니까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용서해줘라 그 말씀인 거죠. 이때 말하는 인격은 쌍방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형제가 범죄한 사실 안 사람, 그리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1대1로 만나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듣는 사람, 쌍방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책별의 원칙에 따라 끝까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우리를 틈타는, 교회를 틈타는 죄의 문제를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책벌의 원리는 믿음의 형제와 함께 풀어가라라는 원리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범죄한 형제의 죄를 밝힐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라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그 율법에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한 번 가서 끝내지 말고 몇 번 더 가서 권면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왜일까요? 형제의 회개를 권고하는 이유가 단지 죄를 밝혀서 정죄하려는 것에 있지 않고 형제를 어떻게든지 잃지 않기 위한 목적, 다시 사랑으로 품어내기 위한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형제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권면을 해도 그 형제가 회개할 마음이 없고 여전히 완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형제와의 교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형제가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찾아가서 다시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한 명이나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증인이 2명, 3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요.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증인이 두세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 번 가서는 될 수가 없죠.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갈 수 있고, 두 사람을 데리고 또 찾아갈 수 있고, 세 사람을 데리고 또 한 번 찾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두세 사람,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은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찾아갔으나 거부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형식적인 권면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설득에 목표를 두고 인내를 갖고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이 힘쓴다고 하는 표현 안에는 찾아가고 상처받고 또 찾아가고 다시 상처받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찾아가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했지만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진 형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찾아가서 공동체가 함께 다시 권면하는 너그러운 성도, 너그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책벌의 원칙은 교회가 풀어가게 하라라는 원칙입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를 단둘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가서 풀어가고자 해도 도무지 범죄한 형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책벌의 원칙에 따른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교회의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공동체를 허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방식이고 저희 교단도 헌법에 그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 공표하는 이유가 단지 범죄한 형제를 책벌하고 그를 정죄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형제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최종적으로 교회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게 될 때까지 교회 안에 침투한 죄의 문제를 풀어가는 책벌의 기본 원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되지 않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은 책벌은 교회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출교하는 것보다 회개한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앞에 형제의 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범죄 사실을 교회에 공표할 때는 무척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를 틈타는 죄의 문제를 척결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은 한 형제를 지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범죄한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위로라도 강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강권하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7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오늘 우리의 표현에 따르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세리였습니다. 교우가 범죄로 말미암아
상종하지 못할 사이가 돼버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는 교인에 대한 책벌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출교라는 책벌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출교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혼탁해질 수 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우와 교우들의 관계가 깨뜨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인데 그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갈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하신 교회가 범죄한 교우를 책벌하는 권위가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라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형제를 권면하기 위해 두세 사람이 함께 간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무나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간 그곳에 내가 함께 간다. 몸된 교회가 함께 간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두세 사람이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선포입니다. 교회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확증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두세 사람입니까? 아니, 두세 사람뿐입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이곳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어디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이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임이 주님이 지켜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길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권세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정신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묶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로서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권세, 회개하지 않은 형제를 책벌하고 출교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입니까?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두세 사람, 포기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가서 또 권면하고 상처받고 돌아오지만 교회와 함께 강권할 수 있는 그런 두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아프고 괴롭게 할 때 먼저 단 둘이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나누면서 사랑으로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두 사람과 한 번, 두 번 다시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또다시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권면과 수고가 소용없다고 여겨질 그때까지라도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교회에 알려서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에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두세 차례 불렀던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는 곡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한 세 가지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 모여 한 마음 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 무엇이든 구하라.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 모여 한 마음 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 무엇이든 구하라. 내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터진 사랑의 원자탄처럼 성령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바른 믿음의 정신교회를 더 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절된 형제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성도가 되는 비결,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풀어가는 교회로 부흥하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세 사람이 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바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한 그 많은 교회들, 또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도 독수리의 양날개처럼 부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웃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8월 4일에 있을 이정님 사모님 초청한 초청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여름 사역을 통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생각을 아파하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로 시작되는 사모와 초청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이날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과 학생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를 가락하게 임하셨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몸과 마음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교회에 침투한 죄, 교회를 대적하는 악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대적하는,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다시금 체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매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시작되는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이 부족하고, 코로나 이후에 예배당에 나와서 참석하는 예배자가 줄어들고 있는 시정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교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여름성교학교 유치부, 유소년부에 20일, 21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유치부, 유소년부, 중등부, 청년부들이 예배를 통하여, 행사를 통하여 목사님들과 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 말고 초소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당회에서는 오늘 창립주일, 41년은 창립주일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때 이정님 사모를 찬양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8월 4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사모님이 그렇게 날짜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8월 4일 날 이제 오후 찬양 때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포스트에 적고 현수막에 이렇게 저희가 걸어놨습니다. 전도부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이걸 전도하시고 전해주시고 여기에 선물도 준비했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 찬양을 인도하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야 축제가 부흥이 되잖아요. 축제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나오셔야 되고 또 나눠드려 갖고서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는 전도하시고 권면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 성경 과정이 6월 말일부로 끝났습니다. 목사님하고 향정직하고 속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 갖고서 당회에서는 예전처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고가 주보가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미비한 관계로 그렇게 됐고, 주일 찬양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참석을 해야 설교하시는 분이나 우리나 은혜를 받으니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본인들께서,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라 라고 물론 당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교회에서도 광고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파송 찬양이 있겠습니다. 1절, 2절은 이제 같이 부르시고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시고 정유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며 찬송하며 살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범죄한 형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에 품으며 성도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 안의 어려운 문제들도 기도하면서 잘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정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